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올해 만으로 100세가 되시는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100세 나이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재밌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밌으신가요? 네. 이분은 사는 게 재밌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꽃을 참 좋아하셔서 꽃이 있는 곳이라면 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풍경이 좋은 어떤 그런 곳이라든지 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여행을 잘 다니시고 또 자녀들이 걱정거리를 들고 올 때면 따뜻하고 긍정적인 격려로 힘을 주시는 그런 할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령의 나이에 몸과 마음의 병으로 절망 중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할머니처럼 비교적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즐겁게 사는 노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모두의 소원은 바로 이분처럼 건강하고 즐겁게 늙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전에는 집안의 어른이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자녀들은요 보통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설 명절에도 자녀들은 세배하면서 역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100세까지 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 100세까지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느 집에 이제 그 할머니가 99세가 되는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생일 축하잔치가 한참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손주들이 한 명씩 나와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한 명 한 명 나오다가 제일 꼬마, 제일 어린 아이가 이제 딱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인사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몇 살 생일이라고 그랬나요? 99세 생일인데 100세까지 사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색하게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할머니 보고 300세까지 사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적어도 200세까지 사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하기만 하다면야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야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간혹 보면은 이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는 말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역시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장수는 모든 인간들의 가장 큰 소원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이며 성경에서도 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젊어지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죠. 또 장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진시황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하지만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 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한 복제 인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복제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복제양 돌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간 복제는커녕 계속된 동물 복제 시도 역시도 제대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와 같이 육체의 수명을 늘리려는 노력들과는 다르지만 성경에서도요, 영생을 얻기 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 하였고 청년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라고도 했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의하면 그는 어떤 관리였고 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큰 부자 청년 관리였어요. 아주 큰 부자였고 또 청년이었고 관리였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는요,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지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스스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돈과 명예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는요, 먼저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앞에 달려와 꿇어 엎드려 앉았습니다. 네, 돈이 많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청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의 내부에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삶에 어떤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면 괜찮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 분이 누구예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일까요? 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갔다가 넘어졌는데 더러운 똥이 묻었어. 콜라나 주스로 씻을 수가 없고 깨끗한 물과 세제가 있어야 그것이 씻기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는 똑같이 더러운 죄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착하고 예쁘지만 다 죄가 있어서 친구들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목사님도 죄가 많아.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깨끗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목사님도 선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깨끗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지 않으셨다고, 선하다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 청년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붙였던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도 사용했던 것인데, 이는 그가 선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계명을 모두 지켰노라고 말하죠. 전 다 지켰습니다.
저는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 거 계명에는 모든 뭐 부모의 사랑, 뭐 도둑질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제 청년은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선행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생각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너가 이 한 가지를 해야 해. 이거 하나는 꼭 너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 얻는 법은 그렇다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일까? 모두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또한 아닙니다.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라는 거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만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사람들의 평판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재산이나 지식이나 평판을 다 포기하는 것인가요? 다 포기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그 누구의 어떤 평판이나 뭐 어떤 그런 시선도 없는 곳에 홀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은 뭐냐면 그것을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뭐 다 완전 다 버리고 뭐 빈털터리 돼서 뭐 그런 구제를 행하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 나라를 얻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대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나라는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돈을 다 팔아 얻을 정도로 영원한 나라는요 자기에게 실제적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지금 눈앞에 놓인 돈과 세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영생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마다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죽음이나 영생이니 하는 말은요, 나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닌가요? 사실 솔직한 말로 당장의 돈과 명예, 또 나의 지식,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택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돈과 주인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2절 다음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긴 읽지만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과 율법은 사랑하여 지키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세상에서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온갖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아서 예수님도 그분의 가르침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 관원이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로 왔죠. 안 온 건 아니죠. 예수님께 왔고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진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좀 그런데요. 예. 그들도 왔지만 우리도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처럼 세상의 재물과 예수님을 같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 그런 목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거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부인하고 포기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부르시지 않잖아요. 때때로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떡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위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죠. 육체의 장소나 세상의 부귀를 주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로 우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되 성경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어느 한 율법 교사가 부자 청년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네가 행하라. 그대로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적혀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방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다 벌을 받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고 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모든 인류도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벌 받지 않습니다. 왜 벌 받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이것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다음 화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비록 사람이 육체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영생과 생명을 호환해서 사용합니다. 그가 말하는 생명은 어느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육체적인 불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얻게 되는 생명은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경험되는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생명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든 영생이든 이것을 우리가 자꾸 현재 삶과 분리된 미래의 일로만 죽어서 누리는 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영생은 죽은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다음에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단순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놓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지난주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만큼 힘들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것이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어느덧 2023년 또 3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 봄날의 그 벽과 같은 주님의 그 따스함을 비추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때론 힘들고 또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